아멘. 저희가 연초부터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 말씀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좀 특별한 토픽,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타성. 배타성.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유일한 것 혹은 독점적인 것을 뜻하겠죠. exclusiveness입니다. 배타적인 것, 허용하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반대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수용하는 것, 관대한 것, 관용하는 것. 그게 뭐겠어요? 포용성이겠죠.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배타적이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남을 거부하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내치는 겁니다. reject 하는 거죠, 그죠? 거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포용한다는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남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는 포용성 쪽으로 기울어서 가르침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오늘 이 Forward 시리즈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도 마음에 잘 정립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에 이 개념들이 성경적으로 잘 이해되었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forward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인 배타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exclusive 하는 표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타성은요, 부정적으로만 볼 단어는 아닙니다. 다시요, 배타적이다, 그죠? 남을 쳐낸다,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배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구별된 나라, 구별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구별되었다, set apart 된 거죠.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마라, 구별되어라,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주 배타적인 선택이었어요. 이해하십니까? 배타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상숭배, 혼합주의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아주 배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전혀 수용적이지 않죠? 용납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두지 마라. 배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요? 우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처음부터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와, 그놈 쓸만하네, 요놈 골라놓으면 잘하겠다, 그런 우월성에서 선택하셨습니까? 자, 성경의 이 전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잘했으니까, 뛰어났으니까, 특출나니까 선택하셨다? 그러면 우월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타성 안에. 내가 왜 선택받았는 줄 알아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 줄 알아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안 되는 거야. 배타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택 처음부터 그런 개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아니요, 정반대의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 배타와 구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성경이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열방과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가 왜 부름 받았다고요? 무슨 목적으로? 거룩하라고. 누구와 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섞이지 마라.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의 문화를 용납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배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경적 배타성의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배타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 그 예시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셨나?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자, 보세요. 기뻐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직 안 믿어지세요? 믿으시면 돼요. 근데 왜 나는 택함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이 왜 날 이 자리에 지금 불러주셨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누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뭐 잘하셨어요? 잘나셨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나요? 민족적으로 우월해요? 이유가 여기 적혀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숫자도 많고 강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쓸만하니까 불렀다?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주님께 이렇게 은혜로 선택받았습니까? 찌질이 못나서,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여서. 이렇게 적은 민족도,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적어 보이는 민족도 주님이 택하셨을 때 이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온 땅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못났고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변화되었을 때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배타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배타적인 거예요. 배타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 혼합되어서 잡다하게 가서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배타적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다르게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말씀 우리 잘 알죠? 12장의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을 거예요. 아멘. 잘 안 나오죠? 그렇게까지는 제가 뭐 굳이,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만큼 배타적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은 복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열방이 복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게 배타성의 이유고 시작이고 목적이었다. 배타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함부로 오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말하신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너무너무나 아주 철저한 배타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글로 읽으면 잘 안 나와요. 영어로 보세요. I am 무슨 way? A way, the truth, the life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The. 그 다음은 분명하잖아요.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무슨 말이에요? 나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은 아예 없어. 얘들아, 얼마나 독단적입니까?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독선적이라고, 수용하지 못한다고, 관용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진리는 속성상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진리는 그 속성상, 진리라는 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진리를 혼합하지 않아요. 진리는 naturally, 진리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성경적인 배타성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배척이 아니에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충성이에요. 다시, 성경적인 배타성은 뭐라고요? 이기적으로 내가 우월하고 잘했기 때문에 배척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충성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게 복음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사상, 이념, 죄 다 수용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배척한다, 독단적이다 라고 세상적이 부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배타성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진리, 거룩함, 질서, 언약, 이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태도라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배타성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겨요. 아주 교묘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 The truth, the life, the way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 위에 서 있으면 성경적인 배타성이 되지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이 진리가 아닌 살짝 물 탄 것 같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 왜곡된, 혼합된 것들이 있어요.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진리야, 내가 맞아, 나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독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기들만 맞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누구죠? 기독교 이단들 많이 있죠? 자기들만 맞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서서 맞다고 하면 되는데 물타고 왜곡시키고 혼합되게 만들고 나서 주장하면 그건 굉장히 독단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배타성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포용성은 무엇일까? 지금 제가 배타성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는 포용하는 것,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정말로 상상도 못할 포용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만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택하셨는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다시요, 보세요. 12장 3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 복을 내리고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누구를 복받게 하겠다고요? 내 말 잘 듣는? 내 말귀 잘 알아듣는? 이 중에 말귀 잘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랬다가는 우리 아무도 복 못 받을 텐데. 누구? 땅의 누구? 모든 족속. 하나님의 처음부터 시작 약속은 분명했어요. 내가 너로 누구를 복받게 하겠다고요? 요쪽 유럽만, 여기 우월한 종족만? 아니요,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이게 성경의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구별하여서 독립적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던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 백부장, 이방인이었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리실 때 누구의 집에 내렸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 그런 이어지는 사역 가운데서 절대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수용하고 더 받아들이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받아들임,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성경적인 수용과 받아들임이 있지만 교묘하게 파고드는 왜곡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수용성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와 무질서를 방치하는 거예요. 책임 없는 관용. 중요합니다, 여러분. 책임감 없는 관용. 그것이 마치 미덕인 양 포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포용성, 성경적인 받아들임이라는 것은 죄인을 향해 문을 활짝 열되, 그러나 그 사람의 죄, 상처, 결과, 앞으로의 미래까지를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는 인격적이고 희생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포용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누군가가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를 누군가는 짊어지고 그 삭스를 다 대신 지불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죄에 대해 배척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용성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적인 균형이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잘 서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포용, 관용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사실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말세에 다가올수록 지금 이 이슈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 사진 뭔지 아세요? 무슨 사진이죠? 멕시코 국경에 누가 짓는? 미국이 짓는, 미국 남부 지역에 멕시코 국경을 따라 짓고 있는 장벽입니다. 보이시죠? 높이가 얼마나 돼 보이나요? 약 5m에서 9m 정도 됩니다. 못 넘습니다. 길이는 3,145km. 어마어마하죠? 예산이 수조 원 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으로 1기 때 이것을 진행했고, 지금 한 타임 건너가고 또 2기부터 또 다시 진행하여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왜죠? 이거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멕시코에서 가난한 아이 10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에 가면 일하고 생존할 수 있으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정말 가난한데 강 건너 물 건너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기회의 땅, 약속의 땅, 미국에 가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이 장비가 서 있어요. 못 넘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가 죽어요, 넘다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배척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사회를 딱 두 동강으로 나뉘어요. 정치적인 이념에 기반하여서, 사람들의 성향에 기반하여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 이슈로 절반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을 이제 진행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시죠. 미국의 사례가 가장 극명한 예입니다만 지금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에 워낙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이민자들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유럽 연합에서 나온 나라가 누구죠? 브렉시트한 나라가 누구예요? 영국이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온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은 더 받아들여야 된다. 영국은 싫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이민자들은 한 명도 안 받아들여요.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극우 소리 듣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포용성과 배타성 사이에서 지금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은
아주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음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 보세요. 거류민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foreigner예요. 외국인, 이방인, 거류인, 나그네라는 단어로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 과부, 고아, 나그네를 특별하게 대해요. 다시 누구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거류민들, 자기 나라가 아닌데 거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부류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대해요. 성경은 좀 약간 편애한다 싶을 만큼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 보세요. 거류민을 누구 정도로 대하라고요? 우리랑 같이 가는 사람 정도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전제예요.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우리는 외국인들, 이방인들, 거류민, 나그네들을 당연히 우리처럼 대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섬길 거예요. 아멘? 기본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런 구절만 보면 모든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 제가 오늘 또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개념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라고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자 보세요 여러분, 동시에 공동체의 질서, 법, 재판, 경계의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문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있었으니까 성문이 있었겠죠? 성문에는 누가 통과하는 거예요? 적들요? 이방인들요? 아니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만든 게 성문이죠. 이스라엘 안에는 재판 체계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질서 체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여드린 이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리스찬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 많을 수밖에 없죠. 왜? 수용성, 포용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 워낙 처음부터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난을 못하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조준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뭐 했죠? 이걸 했어요. 이거 후딱 지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왜 지었게요? 우리 민족만 탁월해, 우리 민족이 우월하거든, 다른 사람 다 들어오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무너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국가의 시스템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어요. 아니 뭐 어려우세요 여러분? 요거 한 거예요. 느헤미야. 적어 놓을 거예요. 느헤미야.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찬성하는 크리스찬들이 느헤미야 요건 한 명도 안 해. 왜? 성경의 느헤미야가 너무 탁월한 인물로 묘사가 되니까요. 모순이 보이십니까? 벽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수용하는 건 다 수용해야만 한다? 자,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원리를 정확하게 짚고 내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국가의 질서를 세우고 국민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 성경적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척하는데 그것이 인종적인 우월감이라든지, 다시요, 인종적 우월감, 흑인 됐거든, 히스패닉 안 돼.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멸시, 인종적 우월감이기 때문에 그건 죄적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수학 잘하거든? 그 사실인가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종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는 건 죄적인 거예요. 자,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인종, 보세요.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은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문화적인 차이는 있나요? 없나요?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문화, 덜 좋은 문화가 있나요, 없나요? 이념, 자 보세요. 문화, 이념, 종교에서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식인종 문화가 있는데 거기는 식인종 문화, 애 낳으면 일단 손 한쪽 잘라서 먹고 시작하자. 우리는 그 문화예요. 너희 문화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같이 할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슬람에서 우리는 부인 4명까지 제사만 있으면 될 수 있어요. 좋은 문화네,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합시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더 악하고 덜 악한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슬람이 더 악해요, 불교보다. 이해하셨어요? 더 악해요. 굉장히 악해요. 불교는 그냥 괜찮아요. 불교는 막 남을 해치진 않아. 그거 가지고 막 국가를 전복할 생각은 없어요. 이슬람은 처음부터 그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요. 굉장히 악해요.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이 저 중동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에? 동남아시아, 우리랑 피부가 달라서 싫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 민족으로 차별하지 않아요. 뭘로 차별해야 돼요? 뭘로 배척해야 돼요? 문화, 이념, 종교로는 차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쌓아서 보호했다는 사례가 성경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러다가 조금 한 걸음 잘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멕시코 사람 다 안 돼. 베네수엘라 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배타성과 수용성 사이에서 어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약자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포용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싶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그 분량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돼요. 이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용하는 것에는 희생이 따라요. 우리 쪽에서 희생을 해야 돼요. 희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책임감도 없고 역량이 없으면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포용은 성경적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감상적인 미사오고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입니까? BTS가 강림하시죠, 부산에. 할렐루야. BTS 오십니다. 어디로 오시죠? 부산에 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사지 가시고 거기 몇 명 들어갈 수 있어? 다 들어가면 모르지. 삼촌이 해봤거든. 삼촌이 거기서 큰 행사 해봤거든. 사지 아시아드 운동장에 기본 8만 명, 많이 넣으면 한 10만 명, 아마 BTS 정도 오면 밑에 자리 가면 한 12만 명 들어갈 거예요. 야, 끝내주죠? 수용력이 있는 거예요. 수용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가지고 아미들이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매하고 숙박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저기 영도에 있는 저기 최원땡이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 거, 지금 우리 애가 지금 7명인데 BTS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찌질애가 막 울면서 막 시장님께, 시장님 해주세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시장님이 미리 백석을 사놨어. 예를 들어 돈 많이 내고. 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올까봐 백석을 사놨어. 오케이, 내가 시혜를 베풀겠노라. 할렐루야. 가자. 할렐루야. 이거 뭐라? 은혜, 주님의 은혜. BTS 보러. 자, 역량이 있을 때 그거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불쌍하네? 가난하네? 어이구, 다자녀야? 들여보내줘야지. 자, 12만 명 넘어가면요, 아시아드 경기장 무너져요. 재앙이에요. 저희가 한 8만 명, 9만 명 행사를 해봤거든요. 거기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3,000명쯤 들어요. 그렇게 안 하고 행사 진행 안 돼요.
큰일 나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질서와 절차가 없이 포용하는 것, 책임감 없이 희생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죠. 배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떤 포용력을 발휘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Forward 시리즈를 나누면서 성경의 인물, 이 배타성과 포용성을 가장 잘 보여준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들어보셨습니까? 배경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룻이라는 한 여인이 모압 이방 여자로서 베들레헴이라는 유대인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이런 민족들 들으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 드시죠? 아, 못된 이방인들 뭐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그러나 모압은 롯의 자손들입니다. 롯. 기억하시죠? 롯의 아내였던 롯.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 멀진 않은 친척 관계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종족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스라엘이 힘든 시절을 보내서 모압 민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종족들한테는 엄청 역사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 꺼려지는 존재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롯이 어느 지역에서 왔다고요? 모압 여자. 근데 왜 모압에서 일로 돌아왔습니까? 롯은 원래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누구죠? 나오미. 나오미가 누구랑 결혼해요? 엘리멜렉. 자,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 둘이 누구예요? 기럨과 말론. 그런데 이 아들 둘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예요? 룻과 오르바였어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나오미 밑에 며느리가 두 명 있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 됐나요?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시어머니의 남편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세요. 됐죠? 그 다음에 누가 죽어요? 남편 둘이 죽어버려요.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 둘이만 남았어. 골치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프죠? 시어머니랑 딸도 아니고 며느리 둘. 기근이 듭니다. 사사시대 때 그 지역에 모압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보니까 자기는 거기 사람이라 괜찮아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좀 부담스럽고 약간 적대감 내는 모압 여인들이에요. 호나마는 알죠. 자기 동네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가라. 이제 됐다. 내 아들들 다 죽었고 나는 그냥 저주받는 사람이니까 너 그냥 알아서 살아라. 괜찮다. 자, 그랬더니 한 명은 갑니다. 누가 가죠? 오르바는 네, 시어머님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새 사람을 찾아갑니다. 갔어요. 누구는 남아요? 룻은 남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의 이 민족이 내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 헤세드를 실현해요. 헤세드. 이게 뭐예요? 인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룻이 먼저 실천을 해요. 신기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보아스를 만나야 돼. 자매님도 아멘? 아멘. 자,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온 룻은 정말 완벽한 패키지를 갖췄어요. 보세요. 이방인이죠. 과부죠. 그 다음에 여자예요. 여자. 젊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들어온 나그네가 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갖추기가 어려워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이면서 여자고 과부인 거예요. 자, 여러분, 가장 학대받기 쉬운 조건이에요.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조건이죠.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아니,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런 좋은 규례가 있었어요. 보세요. 내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밭에서 농사 짓고 곡물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곡물을 거두다 보면 그때 당시 무슨 기계로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손으로 다 하는데 곡물을 걷다 보면 열매를 이렇게 따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 땅에 있을 거예요. 곡물 중에서 이렇게 툭툭 이렇게 곡물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워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서 주워라. 줍지 마라. 줍지 마라. 왜? 누가 그거 주우러 오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가 죽으러 오니까 그대로 놔둬라.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합법적으로 그런 밭에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곡식을 주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성경이 너무 아름답죠. 룻기 좀 읽으세요. 룻기 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봤겠지. 뭐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원래 보던 그런 좀 가난한 사람들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여인이, 아주 어린 젊은 여자애가 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쟤 뭐야? 왜 우리 밭에 들어와서 저러는 거지? 아니 뭐 불법은 아니지만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놔둬야 되나? 조금 먹고 가기 둬야 되나? 아니면 좀 경계해야 되나?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도 알아본 거죠. 쟤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 밑에 있던 이러이러한 여인인데요, 이러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하는 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 헤세드 먼저 한 거예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그 소문이 왜 안 나겠어요? 왜 안 나겠어요? 그 좁은 동네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보아스의 이 마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보아스가 만약에 룻의 배경, 민족, 과거의 행실을 가지고 만약에 그를 평가했다면 관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용의 시작은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관용의 시작인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과거, 출신, 학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서 온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뭐라고요? 관용의 시작,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였던 그 헤세드의 인애를 보아스가 이번에는 룻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합니다. 그냥 곡식을 주울 수 있는 것보다 더 줍고 거기서 밥도 먹고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자기 일꾼들한테 보호하라고, 멀리 보내지 말라고, 우리 밭에서만 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어. 자 여러분 지금 떡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 아니에요. 이걸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떨어진 곡식을 두는 거. 그것까지는 율법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떡 먹으세요. 초에 찍어 먹으세요. 떡을 초에 찍으면 맛있거든. 곡식을 벤 자 곁에 앉았어. 그리고 배불리 먹었어. 그리고 이삭을 주고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자기 일꾼들 있거든요. 뭐라고 지시한 거 보세요. 너무 이런 게 참, 성경이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이르되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을 좀 이렇게 주었는데 곡식이 있네. 아이고 떨어졌네.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러브 스토리를. 아이고 떨어졌네. 그 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시켜 지금 보아스가. 좋은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관용이라는 거, 수용한다는 거, 포용한다는 건요, 잘 보세요. 율법의 최소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BTS 공연에 들어왔는데 야, 너 지금 사직 운동장 여기 발 들였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저 쓰레기통 옆에 저 자리 보이지? 저기 있으면 다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 소리만 들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아니고 율법의 최수치만 하는 게 아니고 VIP 속으로 모시는 거예요. 시장의 고난을. 이야, 전혀 감이 안 오시네. 이 BTS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주현미 씨 오시던데 뭐 이렇게 바꿀까요? 주제를? 나훈아 씨? 그럼 확 와닿으시나? 블랙핑크? 어떻게? 서태지? 뭘 누구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율법의 최수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게 뭐라고요?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용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룻을 돌봤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의 허용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환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가 너무 기니까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 또 나오미가 지혜를 내죠. 우리가 지금 당한 상황, 그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문을 이을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었죠? 가계를 이어받을 사람,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 그러니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대를 이어받을 사람이 순차적으로 와서 그 가문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보니까 누가 그럴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럴 사람인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해라. 보아스 어른,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 거 아시죠? 어르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사람이 됩니다. 저를 거둬주세요.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맞아, 그럴 수 있다, 알아보자.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그걸 악용했다면 그냥 부려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성전문에 가서 나보다 서열이 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전에 그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당신이 가게를 이어받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 차례. 내가 이 가게를 이어받을 자로 서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절차, 질서, 체계 안에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관용하고 용납하는 거를 사랑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건데, 관용하자는 건데, 무슨 그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무슨 그런 복잡한 제도가 필요해요? 좋은 마음으로 퍼주면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와 법을 따라서 가장 풍성한 방식으로 그 관용을 베푸는 자의 인물로 나옵니다. 여러분,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 관용을 베푼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오벳. 다음 누굽니까? 이세. 다음이 누굽니까? 다윗. 메시아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 이게 놀라운 성경의 얘기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 관용의 스토리가 나올 때 법 다 무시하고 절차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관용 자체가 좋은 거라고요? 다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룻의 출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출신으로 그녀를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취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함을 통해서 그녀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냉정한 경계선으로 자신의 관용을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잘 지켰습니다.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룻을 가장 명예로운 가문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지는 자로 보아스가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포용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과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역량을 갖추고 그 역량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서 최대한으로 환대해 주는 거예요. 성경적 포용이라는 것은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그 기준, 배타적인 기준 안에서 생명을, 회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용은 룻이라는 한 사람을 살리고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켰으며 결국은 다윗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이 포용과 관용에 너무너무나 놀라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도 않으면서 그 질서 안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풍성하게 실천한 사람, 보아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사실 포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구절입니다.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수용성이죠. 어마어마한 포용성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가장 확실한 배타성. 뭐라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는 안 된다. 네 인생에 죄가 없게 해라. 가장 배타적으로 죄를 밀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포용, 성경적인 배타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기준 안에서 가장 배타적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동시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배타성과 또 수용성일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문턱은 낮추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문턱은 낮춰서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함의 기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기준, 내가 가진 문화와 정치와 이념,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은 높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모든 게 다 좋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지낸다는 게 어떤 수준인지, 교회 안에서 제자로 서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동일한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은 품되 죄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종과 민족, 사람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민족이건 어떤 배경을 가졌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된 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방종이고 무질서가 될 거고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포용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함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죠? 포용은 당연한 가치입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우리를 대하듯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들을 대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도 하나 간수 못해. 그러면 어떻게 남을 돌봐요? 내가 남을 돌볼 역량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왜 학위 있다고 왜 자기 개발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돈 벌고 왜 이 땅에서 그래도 성공하려고 노력하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저들을 살리고 복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포워드 시리즈에서 성경의 한 명의 인물 보아스를 통해 우리 현대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아주 대립적인 개념, 배타성과 포용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이런 소중한 성경적인 원리를 아주 교묘하게 악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포용하려는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포용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리고 수용하고 싶고 generous, 관대하게 막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 그 세력의 대표가 바로 좌파 활동가예요. 좌파 활동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파 활동가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파에서 얘기하는 자유, 부모님 공경, 사회 질서 이런 거는요, 굳이 막 세력을 갖춰가지고 작전을 짜지 않아도 사람들이 경험하면 좋다는 걸 알아요. 자유? 자유. 부모 공경?
당연한 것 아닌가? 질서 지키고 사는 거? 뭔가 이렇게 사회에 질서가 있는 거? 좋은 거라서 우파들은 세력을 결집해가지고 관계, 그런 전략을 짜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그런데 좌파는 활동가들이 있어요. 활동가, 액티비스트라고 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제가 수용하는 편인 거 아시죠?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거 아시죠? 할렐루야. 신바 오늘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이게 뭐죠? 점프맨 이런 거. 참 진보적인, 제가 진보적인 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활동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그게 문제예요. 좌파에서 세뇌시키고 퍼뜨리려고 하는 사상들은 아주 전략적인 접근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은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간계가 뭐예요? 스킴인데요, 여기에 딸려있는 그 뜻은 전략적으로 오랜 기간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 구멍 있다, 짠! 네, 그렇게 하지만 이 사회를 먹는 데는 간계를 쓴다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간계를 쓴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악용해서 저 마음 좋은 사람들, 저 사회복지하는 저 사람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다 마음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 다 착한 사람들,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없어요. 왜? 도와주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탁탁탁 건드려, 이렇게 포용해야지, 더 받아들여야지, 더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야 평등하게 지내야지, 약자를 보호해야지, 경계, 조직, 시스템, 그거 왜 자꾸 따져? 받아들여. 야, 사지구 아시아드 경기장 내가 가봤는데 30만 명도 들어가겠던걸? 그런 식으로 하나씩 전략을 계속 세워요. 표면적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을 얘기하면서 배타적인 건 잘못된 거다, 포용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지금 설교의 80%를 이론과 성경의 정확한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적용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80%가 없었다면 이 얘기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교회가 받아들여야지,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배타적으로? 그거 어떻게 기독교에서 가능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냈고 오늘이 6월 첫 주입니다. 6월 첫 주. 미국에서 6월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뭐 때문이죠? 바로 이 Pride Month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주요한 일을 하신 분들, 혹은 호국 명령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하는 날들이 있죠. 날에 기념하는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념일을 가집니다. 보통 어느 정도 가지죠? 24시간 정도 가집니다. 깨어있는 시간 한 12시간 정도 기념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평생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우리나라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도 없어. 그냥 어버이날 퉁쳐서 하루에 하루. 미국은 어머님의 날, 아버님의 날 따로 있습니다. 부럽죠? 예,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쟁 중에 목숨을 바친 분들 많거든요. 얼마 동안 기념하는 줄 아세요? 일주일? 하루! 자, 근데 이 활동가들은요, 전략이 탁월해요. 어떻게? 한 달을 내내 누구를 기념해요? 누구를 격려해줘요? 얘네들 L, G, B, T, Q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Q, queer, 뭐 이도저도 아닌 애들. 얘네들은 약자예요. 보호받아야 돼요. 소수자예요.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격려해줘야 됩니다. 얼마 기간 동안? 한 달은 해야죠. 한 달은. 이런, 여러분 엄청 전략적이에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 우리 혜진 사모님이랑 열띤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안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어른들 눈 또 보시라고.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제가 왜 보여주려고 했냐면 초등학교 애들이 보고 있는데 그 짓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모든 공립학교에서 해야 되고요. 한 달 내도록 하고요. 기업들 다 이거 다 걸어야 되고요. 이거 안 하는 칙플레 하나만 있거든요. 하나 기독교 기업 망해도 좋다. 주일날 장사 안 해. 그 기업은 끝까지 안 하고 있어요.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다 한 달 내도록 걸어야 돼. 와, 얼마나 전략적인지, 얼마나 관계가 탁월한지 좌파 활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몇 년째인 줄 아세요? 56년째예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거예요. 핍박 받으면서 점점 빌드업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딱 터진 거예요? 오바마 때 동성결혼 합법화. 그때 이후로 오바마 8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셔서 잠깐 막았지만 그 뒤에 바이든 4년 그냥 10여 년 넘는 동안 이제는 문화가 됐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법으로 정하고 문화가 되면 막을 수가 없어요. 반대되는 법을 제정해도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법화가 그만큼 위험해요. 그럼 제가 작년 찰리 커크가 암살되고 손현보 목사님 구속되셨을 때 제가 이 교회 닫는 심령으로 한 설교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치를 가져야 되는지 그 설교 다시 들어보세요. 왜 좌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덕, 양심, 절차를 다 무시하는지. 여러분, 좌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표를, 여러분, 투표지가 모자란 거예요? 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 모자랄 수가 없어요. 모자라다는 건 진짜 모자란 애들. 모자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제도 안에서. 왜? 여러분 투표용지를 그냥 인쇄소에 맡기는 줄 아세요? 인쇄소에 맡기는지 어떻게 맡기는지 투표용지는 여러분 모든 종이마다 다 일련 번호가 있어요. 한 장 없어지면 한 장 찾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반이 없어져요? 반을 프린트를 안 했어요? 인쇄소 미리 정해놨고요. 몇 장 찍을지 정해놨고요. 시리얼 넘버 몇 번부터 몇 건까지 어떤 구에 가야 되는지 다 정해졌고요. 영도구에서 해운대구로 가면 그거 불법이고요. 다 정해져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했던 선거에 보수 우세 지역마다 투표지가 없냐고요. 재선거 해야 돼요, 여러분. 재선거 해야 돼요. 아니, 이겼건 졌건 전국적으로 다 재선거 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했던 그 설교에 이어서 저는 오늘도 제가 왜 앞에 이렇게 서론으로 이렇게 신학적이고 철학적이면서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재밌게 전달드렸죠? 아무도 안 들으셨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왜 이 얘기하고 지금 이런 적용을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교회 닫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좌파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바리새인 얘기했냐면 그래도 저는 윤석열을 싫어요. 그래도 저는 오세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박형준 싫어요. 그러면 이런 말 자꾸 저희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제가 박형준 시장님께 빚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무슨 덕 본 게 있어요? 근데 좌파는 이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진보적인 사람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알죠. 착한 마음, 포용하고 싶은 마음 알아요. 근데 활동가들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상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이게 진짜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진짜 아니 임상적으로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이미 나와 있어요. 결과는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딱 요 말 한 게 그냥 멍청하게 한 말 같아요. 지금 들어간다니까요. 바로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멍청하게 선관위가 안 했으면 쫙 추진했을 거예요. 지금 딱 제동 걸렸어요. 계획이 있다니까요. 좌파 활동가들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도덕, 양심 개의치 않고 밀고 나갈 거예요. 왜? 그들한테는 공산주의가 유토피아예요. 다 평등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거다. 그게 절대 이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좋은 생각으로 시작한 거일 수도 있지만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자유를 더 강조하지 평등을 더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제 이거 몇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좌파의 세뇌 때문에 낙태 이슈, 낙태, 와, 너무너무 심각해요. 동물 이슈 너무너무 심각해요. 하나씩 제가 다 다룰 거예요. 제가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말세의 징조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좌파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다,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국힘이라서, 국힘 지지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힘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박현주 시장님이 뭐 얼마나 좋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의 뿌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여러분, 좌파 사상의 뿌리는 유물론이에요. materialism. 뭐예요? 신은 없다. 우리가 잘하자. 우리가 해내자. 그게 뿌리인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열매가 뻗쳐진다 한들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말 부드럽게 잘했죠? 뭐 교회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말 안 했어요. 제가 뭐 이런 말 할 뻔했는데 제가 오늘 안 했어요. 제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장 책임감 있는 희생적인 포용을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보아스처럼 정말 잘 준비되어서 기업 물을 자로 메시아에 계보해야 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배타적인 진리와 거룩함에 대한 충성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이 개념이 머릿속에 좀 잡히시죠? 제가 성경적으로 인물의 예를 통하여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은 싫다, 파란색이 마음 편하다, 네, 그런 분도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전라도에서 오셔가지고 40년 동안 전라도 광진에서 오셔서 부산에서 공무원 하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앉아 계신 저 장로님은 그냥 뼛속 깊은 좌파예요. 평생 야당이었어, 평생. 아니, 저기 보수는 아주 그냥 침 뱉고 말지. 아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핍박받으면서. 그런 장로님이시지만 한 5년 전부터 바뀌셨어요. 한 5년 걸리더라고, 5년. 아, 이게 좋고 나쁨에,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성향으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구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그래서 아주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차근차근 곱씹으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성도로서 어떤 포용성을 가질 것인지, 그런 더 큰 포용성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설 것인지를 잘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한계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포용과 배타에 대한 사실 혼재된 이해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도 보아스처럼 정말 희생하며 책임감을 지는 그런 포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함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 안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를, 우리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세상과 사단의 관계가 우리를 이 땅의 삶에 매몰되게 하고 내가 가진 그 부담감 속에서 고립되게 만들 때에,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 우리를 세뇌시키려 갈 때에 성령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거룩함 가운데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마음들, 포용하는 마음들, 이제는 단순한 미사 오구가 아니라 책임감과 희생 정신 속에서 우리의 역량이 주님의 그 분량 안에 커져서 많은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내 성정 내려놓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앞에 겸손하게 또 올곧게 서서 주님을 더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